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말씀 샤우팅과 사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고요. 또 이 사순절 동안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 회심의 경험, 또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이 걸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숙해 간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 샤우팅을 하면서 요즘 성도들을 만나면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 몇 페이지 읽으면 수면제라고 주무시던 분이 그냥 손에 붙들고 말씀 가운데서 하는 것을 보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나 교회 다니겠다고. 여러분, 왜 기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고 하겠습니까? 왜 전도만 안 하면, 전도하라고는 안 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빈곤은 단 하나밖에 없다.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 여러분, 물질의 빈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빈곤들이 많이 있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싫다는 거죠. 그 키가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도의 키를 주셨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고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거 싫다는 거죠. 나는 그거 싫다.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인생 실패고 기도의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아지는 여러분, 말씀 샤우팅 하니까 말씀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화가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 중에 어느 거 하나만 붙잡아도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내 삶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 보화를 캐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샤우팅하면서 보화를 캐내시길 바랍니다. 보화를 캐내세요. 이 엄청난 보화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걸 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고봉이 뭘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드린 기도인데, 이 겟세마네 기도를 이해를 잘하면 기도의 수준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성숙되기를 바라고요. 기도의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레벨, 기도의 수준이 하나, 둘,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내 소원을 요청하는 것, 내 소원을 비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문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기도합니다. 운동 경기에 나간 사람이요, 이기게 해달라고 막 누구한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고 막 빕니다. 또 전쟁에 나간 사람이 우리 아들 죽지 않고 살아오게 해달라고 빕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돼지 대가리 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북어 대가리 놓고 비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인지, 누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오늘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한 걸 얻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누가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오는 겁니까?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설레임, 오늘 주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한 거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 앞에 상담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걱정거리가 있는데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말했다. 그럼 부모님이 열받죠. 야, 이놈아,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왜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를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런 것도 기도하냐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아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낮에 뭘 먹을까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아주 세밀한 것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낙심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무서워 떨지 마세요. 우리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곤고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말도 하죠.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3절에는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했다고 그대로 줍니까? 애들이 말이죠, 칼 달라고, 아빠 나 이 칼 필요해, 칼 줘. 그러면 그 주는 게 응답입니까?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어서 좋을 수가 있고, 나중에 주어야 더 좋을 수가 있을 때는 나중에 주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든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얻지 못한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금 고통스러운 것이 나중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은 분,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쁜 분,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데 정작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번이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겸손했어요.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설교 다 마치고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하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오늘만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보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초보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누가 응답 잘 받느냐? 초신자들이 너무 잘 받습니다. 기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너무 잘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처음에 교회 와서요,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했는데도 바로 응답 주시고 너무너무 신나죠.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봤어요. 자,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만나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막 신나서요, 목사님 저 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이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보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마음을 아뢰고 내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거기에 응답받는 게 기도의 초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고민되고 너무 힘들어서 혼자 기도할 수 없어서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민, 자신의 문제 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번째 기도의 레벨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누구나 아는 기도입니다. 이제 성숙한 기도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일방통행입니다. 내 소원 아뢰고 내 기도 제목 올리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만의 기도가 아니라 불교에서도 하고 다른 마음에서도 이슬람에서도 하고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요,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자기 소원 아뢰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일방통행 종교가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이게 기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단계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 뭡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긴 주시는데 뭐가 중요하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주느냐고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죠. 어떤 때는요, 바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라. 응?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다른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자에게 달라고,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훌륭한 지도자는 말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지도자는 아주 나쁜 지도자입니다. 아주 나쁜 지도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지도자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듣는 사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장관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솔로몬이 위대한 게 뭐예요? 이 백성을 다스릴수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군대를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의 말에 기울일 수 있는, 이 백성들의 말을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왕이다. 너 진짜 지도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힘도 필요하겠구나, 물질도 필요하겠구나, 권세도 필요하겠구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왕 아닙니까? 그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급해서 의사를 모시러 가야 되는데 급해서 말을 타고 막 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급하게 달려가서 의사를 태워서 왔습니다. 와봤더니 어머니가 못 참고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런 위급할 때 이 말보다 더 빨리 달 수 있는 거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급할 때 좀 살릴 수 있도록, 의사를 빨리 모실 수 있도록, 정말 이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자동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자동차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세 번째, 최고의 기도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우리 많은 성도들, 오늘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1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아마 한 20%, 성도들은 20% 정도가 2단계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오늘 출장을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가 오늘 선교사님 대접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보고, 물어도 안 보고 막 먼저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아내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우리 2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3단계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1단계.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하자는 겁니까? 타협하자는 거 아니에요? 타협하자는 거. 그런데 내 소원과 내 뜻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 이게 최고의 기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39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1단계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시고 겟세마네로 가서 심히 고민되고 근심이 되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가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를 요청받고 기도를 도움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러 갔을까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좀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거 안 하고 이 십자가 안 지고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어요.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거야. 예수님이 미안해서. 그래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기도를 다 올려놓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절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기도가 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2절 말씀 시작. 여러분,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 쉽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는 게, 자기의 기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게 쉽게 되느냐고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포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얼마나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는데,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데,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 결정하고 나니까 45절 4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기도하나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고 나서는 이제는 자라. 이제는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정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정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으니까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예수님은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니까. 자기를 잡은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칼을 내려놓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내려놓으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가자. 갑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채찍으로 매를 맞고 온몸이 갈게 찢기고 그리고 가시면을 쓰고 시름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왜 때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다 묵묵히 받아냅니다. 왜요? 이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피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 내 소원, 내 기도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간 거, 그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참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탈북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 선교사님에게 내가 마음껏 한번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송 한번 하고 나 그렇게 하고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래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며칠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딱 가는데 이 노인의 얼굴이 아주 파랗게 질렸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잘 나오셨습니다. 가시죠.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저 못 갑니다. 어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이곳에서 못 꺼내는 줄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너를 탈출 못 시킨 줄 아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북한 땅이다. 너는 그 땅에서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된다. 주님이 나보고 가지 말래요.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순교를 하셨다고 하는 그 이상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탈출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너는 거기에서 순교해야 된다고. 그래야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 않겠냐고. 그리고 돌아가서 순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도 보기도 했고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는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를 청빙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우수한 신학도였습니다.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남미에 에쿠아도르에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아주 싸나운 부족이 있는데 누구도 그 부족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부족이 있다. 너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갔다가 그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그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그곳을 향해서 4명의 친구와 함께 떠납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는 알았어요. 가면 거기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거기 가면 정말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서도 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인디언들의 창에 비참하게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땅을 찾아갑니다. 베기의 천사로 하얀 가운을 입고 간호사가 되어서 갑니다. 여자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줬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가 왔다고 그들을 짐 엘리엇 부인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데, 당신 때문에 우리 부족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왜 떠나냐고? 나는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부인입니다. 자기의 남편을 죽인 그 땅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를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온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참 끝입니다. 여러분, 이 짐미 엘리엇은 그 자리가 죽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말할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만 알 수 있는, 하늘나라 가서만 알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실패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묵묵히 가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바라보면서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는 선교지 가서 한 주간만 지내다 와도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날씨가 안 맞지요. 음식이 안 맞지요. 잠자리가 불편하지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찾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네가 가는구나.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 하기 힘든데,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왔을까요? 죽으러 왔습니다. 죽으러 왔어요. 그 길을 죽음의 길을 알면서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나를 죽이더라도 이것만큼은 받으라고, 내가 이거 전해주러 왔다고. 여러분, 그를 죽였던 박충건이가 최초의 영수 장로가 되었고, 그 성경으로 도배했던 바로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타협 단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나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 처음 단계인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접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었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 주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이 최고의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